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21절 말씀과 창세기 47장부터 48장까지를 설교할 텐데요. 창세기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 먼저 보고 또 창세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함께한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읽어가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보인 최고의 믿음의 순간을 히브리서 11장의 저자가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참 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였던 순간을 선택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11장의 명예의 전당에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보였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야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에피소드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인 순간, 그 순간을 기록하라면 어떤 순간을 기록해 놓으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베델 사건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그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낼 때 너무나 두려워서 어디까지 같이 살던 아버지 집을, 이삭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광야 한가운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 여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인 순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이 됐어요. 드디어 너무나 두려웠어요. 과거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걱정 때문에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 성경 기자는 야곱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베델 사건과 야복강 나루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소개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였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게 이 순간이 최고의 믿음을 보였던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왜 성경 기자가 이 순간을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보인 순간이라고 기록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11장 21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즉 뭐예요? 예배하였으며라는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단어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의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축복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 동안 뭘 쫓아다닌 사람이죠? 복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축복만을 강구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복만 쫓아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유명한 팥죽 사건이 나오죠. 야곱은 장자권을 갈망했고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27장으로 가면 어머니 리브가와 결탁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거기다 막 팔에다가 털을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야곱은 항상 복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고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도 속이고 사기도 치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29장에 가면 장면이 바뀌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있는데, 이때도 야곱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죠. 뭘 얻으려고 합니까?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은 복이었어요.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복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남자분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야곱은 예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야곱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이 사람의 삶은 복을 원했고 복을 원하면 얻어내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원하는 복이 어린 시절엔 장자권에서 여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역시 복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30장으로 가면 품삯을 얻기 위한 야곱의 투쟁이 나옵니다. 머리 좋은 외삼촌 라반과 더 많은 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민간요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얻으려고 나무까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야곱이 원하는 복의 대상이 장자권에서 여인에서 그리고 다시 경제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야곱이 원하는 것은 복이었고 그 복을 얻어내고 말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다고요. 복을 원하는 삶이었고 복을 갈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키워드가 축복 맞죠? 또 하나 야곱의 인생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흥미롭게도 예배입니다. 야곱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 날 야곱이 자기가 베고자 한 그 돌을 베개 삼아 베고자 한 그 돌을 그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뒤에 예배를 드립니다. 에서를 만난 뒤에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야곱이 복을 갈망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예배드렸다, 이 스토리가 야곱의 인생의 전체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의 두 가지 키워드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복을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장자권은 영적인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는 그렇게 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을까? 특별히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갈망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에서는 장자권에 그렇게 관심도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야곱은 오로지 관심이 장자권에 있었고, 그러니까 형을 속인 거 아니에요. 야곱의 모든 관심은 장자권에 있었고 예배에 있었는데 형 에서의 관심은 장자권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예배에도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 25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여기서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이에요. 이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잘 보세요. 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들에서 보냅니다. 들판에서 사냥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집에서 보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지역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 라고 말했을 정도로. 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이 땅은 정화가 안 된다, 개선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려들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고요. 그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은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의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가 드려지고 찬송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는데, 집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죠.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려면 보냈는데 누구와 지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사냥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돼지를 사냥하고 멧돼지를 사냥하면서 함께 웃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을 겁니다. 나아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렸다라는 거죠.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 그 안에 야곱은 항상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대부분 누구와 시간을 보냈을까요? 집 안에 있으면서 누구와 시간을 보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겠죠. 이 장막에는 아버지 이삭이 있었겠죠. 어머니 리브가도 있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죠? 100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죠? 100살입니다. 아버지가 100살에 아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몇 살에 낳았죠? 60살에 낳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차이는 100살 차이, 이 아들이 손주 야곱을 낳았을 때는 60살에 낳았죠. 그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에요? 160살인 거예요. 160살 할아버지와 장막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창세기 2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25장 7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60살에 손주를 봤다고 그랬죠. 쌍둥이 손주를. 그러면 아브라함은 15년 동안 160살에 손주를 오고 175살에 죽었으니까 15년 동안 장막에서 손주를 함께 키웠던 거예요. 이삭이 15년 동안 아브라함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여러분 어린 시절에 대부분의 가치관이 3살 이하에 결정됩니다.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가치관과 성격과 인격이 그때 형성이 돼요. 그 시간 동안 에서는 대부분을 들판으로 나가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청소년 시기 15살까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손주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야, 내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랄 땅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어떠한 일을 겪었고 하나님이 너의 100살에 너희 아버지를 내가 얻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바치래. 너희 아버지를 바치래.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내리 찍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순양이 준비해 주셨더라. 그때 너희 아버지 내가 번제의 제물로 들었으면 너 안 태어났어. 이런 얘기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장막 안에서 15년 동안 손주 에서와 야곱과 한 집에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의 비밀이 밝혀지죠. 청소년기에 15살까지 대부분 야곱의 인격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할아버지의 간증 들으면서 야곱이 장막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복을 받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갈망했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처음에 아들이 그렇게 안 태어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하도 안 태어나니까 내 종으로 있었던 엘리에셀을 장자 삼으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너에게 줄 씨가 있대. 근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걔를 낳았는데 걔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100살에 너희 아버지를 낳아서 장자권을 얻어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얻은 거야.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야곱이 배웠기 때문에 야곱이 예배드리는 자가 된 거고요. 장자권이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고 배웠기 때문에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에서는요, 영적인 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만 따라갑니다. 똑같이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믿음의 사람 할아버지와 아브라함과 그 할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신을 번제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 이삭과 함께 장막안에 지냈던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을 갈망하고 영적인 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금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갈아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은 갈아서 드시면서, 좋은 것 골라 먹으려고 하시면서 왜 사람은 아무나 사귀려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일평생 복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일평생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 순간을 야곱이 최고의 믿음을 보이는 순간이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을까? 그동안 야곱의 인생에 여러 번 복을 갈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야곱의 인생에 여러 번의 믿음의 예배가 있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순간이, 이 마지막 순간이, 죽기 직전 예배했던 이 마지막 순간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최고의 믿음을 보이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을까?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추구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때로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주는 자가 됩니다.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복을 얻기만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던 야곱이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장자권을 얻어내고 축복권을 얻어내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내고 더 많은 물질을 얻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얻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야곱이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실제로 야곱의 말년에 변화가 생기는데 창세기 47장에 가면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요셉과 함께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을 축복하죠. 48장에 므낫사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49장에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누구에게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을 얻으려고만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보기에 그러한 순간보다, 축복을 얻는 것보다 축복을 주는 자, 축복을 빌어주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보다 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나무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와서 은혜 받고 복 받고 감동 받고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복만 원하는 우리가 야곱처럼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교회 와도요, 내가 뭘 받으려고 와요.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주자고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능력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자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 있는 게, 주려면 있어야 주죠. 있어야 주죠. 근데 내가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또 줄 수 있게끔 채워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다른 사람이 주는 복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를 통해 통로가 돼서 펼쳐나가는 것.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그거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런 복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하는 것 보세요. 야곱이 이 순간이 최고의 믿음을 보였던 순간이래요. 복을 쟁취하려던 자가, 복을 얻기 위해서 서슴지 않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가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이 순간이 최고의 믿음을 보인 순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예배, 믿음의 예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강력한 예배를 드렸던 야곱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예배, 엄청나게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강가에서의 예배 역시도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보다 오늘 창세기 47장의 마지막 절 31절 죽기 직전에 드렸던 침상머리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예배의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믿음을 보인 순간이 침상머리에서 지팡이 의지해서 여러분 기운 넘쳐가지고 천사가 막 씨름해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그 순간보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팡이 의지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최고의 예배의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의 예배가 참 감격스러운데요. 이때 야곱이 예배했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엄청나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좀 건방지다는 느낌의 기도를 합니다. 좀 건방지게 기도를 해요, 야곱이. 어떤 분들은 이 기도가 참 은혜롭다는데 저는 별로 안 은혜롭고 건방져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광야길이 펼쳐질지 모르고 어린 야곱이 두려운 거죠.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이 아니라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이 길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즉 나를 지켜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야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원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으로도 가볼까요? 창세기 32장에서 그 유명한 약국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예배를 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본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이때도 야곱이 천사를 만나는데 이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야곱이 드렸던 예배도 똑같아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살려주면 절대 못 갑니다. 막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예배에서 야곱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간절히 예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창세기 47장 31절의 예배 한번 볼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예배, 여기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28장과 같은 거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또 35장에서 절대 못 갑니다.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라는 것과 같은 거래가 없어요. 그냥 예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이 예배를 주목합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드렸던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이들 얘기보다 더 좋은 예배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집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자랑스러워서 아빠 앞에 자꾸 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가진 핸드폰이 좋아서 게임을 하려고, 어떻게든 아빠한테 잘 보이면 아빠 핸드폰에 있는 축구 게임을 할 수가 있어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아빠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죠? 스마트폰이 좋아서. 제가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희 막내딸이, 저희 딸 둘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뭐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도 하고 하는데 저가 좋아서라기보다 간식이 먹고 싶어서, 용돈이 필요해서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고 아빠 좋아요 라고 한다면, 그게 물론 저도 역시 좋은 것을 주지만,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지만 걔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좋아서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게 가정의 예화니까 그렇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좋아서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서 나한테 잘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분이 정말 나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의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제가 자녀들에게 느끼는 감정과 똑같은 배신감,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언가가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복을 얻으려고 했고요,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고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랬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